주님이 제게 지혜를 주셔서 10시까지 마무리할 수 있기를 네, 소망해 봅니다. 자, 아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2차는 유럽 선교, 3차는 아시아 선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얘기했습니다. 지도는 이제 같은 부분을 쓰니까 같은 부분 보시면 돼요. 아까 좀 그 표시해 놓은 거 있으실 텐데 그거 있더라도, 아이고 저는 난리가 났네요 이거. 자, 3차 전도 여행. 자, 먼저 큰 줄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 바울의 전도 여행 보면은 항상 전에 전도했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본다. 예. 이것이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예, 아비의 마음이다. 예, 아비의 마음.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또 가서 돌아보는데, 자, 아까 우리 사도행전 18장 펴 놓으셨죠? 그죠? 그거 그대로 있죠? 어디부터가 3차인지 그냥 그 보시면 잘 구분이 안 돼요. 자, 아까 우리 마지막 22절 보셨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거기 보셨죠? 네. 그 사도행전 18장 22절 직접 성경을 한번 펴서 체크를 하십시오. 네. 네. 23절부터가 3차 여행이에요. 그러면 22절에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내려가서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구두점이 찍혀 있어요. 예, 마침표가, 그러니까 내려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아예 여기다가 사인펜으로 딱 그어놔 버렸어요. 3차 전도여행은 23절부터라고. 그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부터 3차 여행.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감동을 받았던 거는, 얼마나 있다가 출발을 해요 3차 여행을? 얼마 있다가, 그죠? 네. 얼마 있지 않아서 또 금방 가신 거예요. 4,500km짜리 여행을 마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로 이번에는 5,500km짜리입니다. 네. 그냥 그 거리만 들어도 지금 5,500이면 지금 지구 한 바퀴 도는 건가요 지금? 네.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여행을 하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셔요. 그러니까 총 다 합쳐서 한 2만 킬로. 네. 참, 거기에다가 언제 또 틈이 있어서 성경을 13권이나 쓰시고, 네. 이렇게 그 헌신되게 살게 하신 주님께 참 영광이 돌려집니다. 네, 3차는 돌아보고 에베소에서 전도를 합니다. 에베소에서 만 2년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거의 한 3년 가깝게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요. 3차가 거리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일 길어요. 그런데 우린 6교시예요. 10시까지 15분 남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촉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마음이 촉박하겠죠? 말이 좀 빨라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분들만 데리고 있으면 지금 한 3배 속도로 빨리 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또 장년분들도 계시니까 네, 좀 사분사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놓고 제가 다시 화면을 전환할게요. 자, 아까 좀 어지럽게 이렇게 좀 써져 있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갈라디아죠, 그죠? 부르기아 아까 갔던 데예요. 또 가요. 또 가고. 아비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 사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보러 가는 거예요. 쭉 가가지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아까 성령이 2차 전도할 때는 아시아에서 전도 못하게 하셨죠. 근데 이제 전도하시게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베소로 들어가서 이 에베소에서 처음에 한 12명 정도의 제자를 만납니다. 12명 정도의 제자를 만나는데 이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기 따름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들이 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 놀라운 것이
이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들이 이 예루살렘은 복음의 발흥지잖아요. 그죠? 네, 이 발흥지인 이 예루살렘과 연계성을 갖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만약에 이들이 그냥 여기서 독립적으로 성령 받아버리면 여기와의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풀었을 때 성령을 받음으로 이들이 따로 다른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맥을 같이 이어나가고 있구나.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베소 교회의 씨앗이 되겠죠. 그 12명이.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아까 회당이 뭔지 말씀드렸죠. 한 석 달 강론하다가 두란노소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로 옮겨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두란노소원은 지금도 가면 있어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고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도서관이었다고 하는데 그 셀수스 도서관에 이 딸려 있는 그런 시설이었다고 합니다. 두란노소원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그냥 그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증거합니다. 네. 이 에베소에서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냐면 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앞치마에만 손을 대도 병자들이 손 나와요. 병이. 이 앞치마를 말한 걸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작업용 앞치마를 말하겠죠. 설마 설거지를 했겠어요, 바울이? 네, 그죠? 그 천막 만들 일 했잖아요. 그죠? 천막 만들 일 하니까 작업할 때 쓰는 앞치마가 있었겠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폐 안 끼치려고 자기 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언제 복음을 전했냐? 보통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승에 따르면 이때가 무슨 시간이냐면 시에스타 시간이에요. 시에스타, 낮잠 자는 시간. 이 지역 사람들은 너무 낮에 더우니까 일 못하고 그때 잠을 자요. 심지어는 저녁잠까지 포기하면서도 절대 뺏기지 않는 것이 시에스타입니다. 근데 그 시간 전까지는 바울도 일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안 쉬고 복음 전하는 바울이나 그걸 듣고 앉아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다 어때요? 참 대단하죠. 그죠? 네, 복음,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으니까, 그죠? 10시가 될 때까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그 시스타를 반납하고서라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려요. 근데 그게 가격이 얼마나 된다고요? 은 5만. 여기서 말하는 은은 은 데나리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 그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한 10만 원 잡으면요 50억 어치 마술책을, 제가 책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 태워버린 거예요. 다. 네. 왜? 그 마술이 거짓된 신의 허황된 술수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짜 참신은 누구다? 하나님. 진짜 왕이 누구다? 네, 하나님과 예수님. 그걸 알게 되니까 요 마술책 뭔 필요 있냐. 그렇게 돈 비싸게 주고 샀어도 아낌없이 다 태워버렸어요. 50원어치를. 요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좋은데 누가 난리 났어요?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죠? 에베소는 이미 그때는 항구 도시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뭐로 먹고 사는 도시였냐면 아데미 신전으로 먹고 사는 도시였어요. 아데미가 뭐냐면 아르테미스예요. 미의 여신 아르테미스. 우리 미술과는 요거 많이 그리죠. 네, 한 번씩 안 그리나요? 네, 그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거기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그다음에 아르테미스 모형이 있어요. 네, 그걸 팔아가지고 그 수익으로 먹고 살아요. 무역이 안 되니까. 근데 막 은 5만 어치만큼 막 마술책 팔아버리고 하니까 어때요? 네, 자기들의 밥줄이 지금 끊긴 거예요. 밥줄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대적하고 들고 일어나죠. 그죠? 그 장면 한번 가볼까요? 자,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19장의 20절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23절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도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의 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하면서 쭉 나와요. 그죠?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쭉 나옵니다. 우리 얘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은장색이라는 것은 은세공업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아데미 신상이 이제 안 팔린다. 그래가지고 이 먹고 사는 거에 타격을 받으니까 이제 들고 일어섰죠. 그때 바울이 이제 그들 사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막고 에베소 사람들은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에베소에 있던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에 들어갈 정도로 웅장했어요. 근데 지금 뭐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기둥 하나 남아있어요. 기둥 하나 딸랑 남아있어요. 저는 그것도 주님이 일부러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보라고. 그 아덴이 지금 어디 갔냐고. 거짓 신이니까 세계 7대 불가사에 들 만큼 어마어마한, 가로 120m, 세로 60m,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전이 지어져 있었는데 그 신전 다 무너지고 기둥 하나 남아있다니까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터는 진짜 엄청 커요. 가서 봤는데 근데 기둥 하나 딸랑 서 있어요. 거짓 신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자기 신전이 무너지도록 그 신은 뭐 했답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핍박받았던 복음은 어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에베소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 한국에서도 전파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의 생명력. 거짓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거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런 자부심은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드로아 지방을 거쳐가지고 여기서 마게도냐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자, 여기서 이 에베소에서 여러분들 2차 때 우리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어요. 들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형편이 좀 상당히 어려워진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마 중간에 한번 고린도를 방문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근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많은 홀대와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이건 이제 서신서의 기록들을 유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편지를 한 통도 써요. 보통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데, 그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놓고 이제 이 일이 일어나가지고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로 가는데,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안전하고 배기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당연히 전하면서 여기서 모임을 개척해야 되는데 그들과 작별하고 빌립보로 넘어옵니다. 왜요? 바로 디도편에 보냈던 눈물의 편지에 대한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내 편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걸 알고 싶으니까 드로아에서 열린 복음의 문마저도 빠이빠이 하고 빌립보로 간 거예요. 왜? 거기서 디도를 만나려고. 마게도니아에서 만나는데 빌립보에서 만났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나는데 다행히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도 바울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생각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1장, 2장에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근심 가운데 너에게 나갔으나 더 이상 내가 근심으로 너에게 나가지 아니하려고 한다.
왜? 내가 근심가게 나가면 근심하게 한 자 밖에는 내가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런 알쏭달쏭한 표현을 많이 써놓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고린도 교회하고 그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네. 근데 실은 그 갈등의 요인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고린도 전서에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근데 하나님이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것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에 절절히 나타납니다. 구구절절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요 좀 다를 거예요. 고린도 후서가. 자, 그리고 나서 빌립보에서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로 이제 여기서 여러 지방을 순회하지요. 자, 이 지역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지역 이름이 일루리곤인데 이 사도행전에 안 나오는데 로마서에 보면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 지방과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더 이상 이 지방에서는 일할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요?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쁨의 제외를 하고 쉬신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 또 확장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이게 세 번째 방문이겠죠. 세 번째 방문. 처음 개척할 때 중간에 한 번,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그래서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시면서 로마서를 쓰셔요. 그때 겨울을 나면서 로마서를 쓰시고 아마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제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로마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고자 한다. 자기의 사역을 정리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밝혀주고 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새로운 사역지를 끊임없이 어때요? 끊임없이 꿈꾸고 도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프론티어. 우리 동북교회 정신이 뭐라고요? 네, 프론티어 정신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동북교회만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기 동북교회 위에 성도님들 계시니까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신이 프론티어 정신이에요. 개척자 정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용기를 내는, 도전하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다시 이제 여기서 배로 처음에는 이게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해로로 가지 않고 육로로 돌아갑니다. 해로로 가면 되게 편한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끝까지 방해를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셔요. 비아 에그나티아 길을 이용하셨겠죠?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로 배 타고 와가지고 여기 보면 아쏘가 있습니다. 아쏘 맞죠? 아쏘까지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걸어갑니다. 한 60km 정도를 걸어갑니다. 혼자서 일부러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걸 걸어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삶을 진행해 갈 것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기 보면은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보면 쭉 그 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밀레도로 와서 거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만납니다. 이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가 한 45km. 좋게 하루길 걸리는 거예요, 걸어서.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고 싶었어요. 왜? 다시 못 볼 것 같은 감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 밀레도까지 내려와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다시 너희를 볼 수도 없다 이런 얘기하니까 참 그 눈물로 슬퍼하잖아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네, 여기 보니까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또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한 말 때문에 근심하면서 바울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스는 여기 지금 지도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그 밑에 로도가 있죠. 로도를 거쳐서 바다라를 거쳐서 베니게 두로에서 잠깐 상륙을 합니다. 여기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어때요? 가지요. 자, 두로에서 돌레마이를 거쳐가지고 가이사랴에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 3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봉변을 당하죠, 그죠? 그래서 유다인들한테 맞고 끌려가고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3차는 예루살렘까지 간 곳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하고 로마서를 썼다고 하셨죠? 이 3차 여행에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이 3권 정도 있어요.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에베소서는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디모데전서는 이상적인 교회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고린도전서는 현실적인 지역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하고 디모데전서만 있었다면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지도 모른다. 아이고 교회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이렇게 완벽한데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주어져가지고 고린도교회 성도님들 고생하셨을지라도 우리 장로 형제님들 수명을 많이 늘려준 거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가, 그죠? 스트레스가 최고의 그 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크게 3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분쟁에 대한 책망과 교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이 나뉘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 서로 나는 누구에게. 근데 그 주님이 그렇게 어딘가에 속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죠? 주님은 한 분이시고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때때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길이 가 닿을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고 뭔가 은사나 또는 뭐 재능이 뛰어나 보이는 리더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눈이 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꾸.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길을 다시 돌려서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요 실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엔 언젠가 실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시지 말고 신앙생활 하셔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요. 자,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무질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그 참 고린도 교회에 참 해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심지어는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계모가 되겠죠, 그죠? 계모를 취하는 이런 일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형제끼리 세상 법정에서 막 송사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막 무질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가르침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적인 가르침 음식이나 사도 바울의 사도권,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너울, 성만찬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은사나 몸과 지체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방언과 예언, 부활, 연보 이렇게 폭넓게 실제적인 가르침들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 성도님들이 꼭 곁에 두시고 읽어보셔야 되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고 모이는 이 교회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고린도후서의 배경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 배경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이 고린도후서는 상당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고 자신의 고백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마음에 그 극심한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열어주신 복음의 문마저 외면하고 달려갈 만큼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과 그 각별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1년 반 동안 복음 전하면서 그 키웠던 성도들 보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는 바울의 사역들을 이렇게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우리 편지다 이렇게 참 다정한 표현을 많이 쓰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또 복음이 막힌 것은 세상의 신에게 가리워서 이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죄송한데 우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요 무조건 방해하는 자가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셔야 마음이 편해요. 그 이제 어려움이 다가오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해야 대처도 더 잘 되는 거예요. 주님 일이니까 당연히 술술 풀려야지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뒤통수 펑 맞으면 데미지가 2배죠, 그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 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자,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바울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교재로는 157쪽입니다.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연보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 사도 참 저기 가죽이 두껍죠, 그죠? 화해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야, 저기 그 가난한 성도들 좀 도와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해한 지 얼마나 됐다고. 참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그분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고난을 많이 당하셨죠. 40에 하나 감화매를 뭐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뭐 한 번 돌에 맞고 3번 뭐 기품에 파산하고 뭐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형제의 위험 이러면서 그분이 지금까지 당해오신 위험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시면서 오죽 많은 일을 겪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과 같다. 그래서 그런 바울의 어떤 아비된 마음, 그런 심정을 생각하시면서 고린도후서를 한 절 한 절 읽으시면 참 감동이 되실 거고요. 또 우리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보고 있는 일꾼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꾼들이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절대로. 누가 아빠 엄마가 어디 어린애들 앞에서 집에 돈이 떨어졌느니 어떻느니 이런 얘기 합니까? 애기들은 그런 거 걱정하면 안 되니까는 아빠랑 엄마는 고민해도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우리 그 일꾼들의 고충과 어려움들이 이 절절히 녹아 있어요. 이 사역의 이 과정 속에 그런 어떤 일면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오죽 바울이 괴로웠으면 자기의 당한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애기들 앞에서 풀어놓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고린도후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고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